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끼리만 모였으면 이게 웬 공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제목을 듣고도 무슨 설교하겠구나 아시는 것 같겠지만,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 왕은 결혼한 이후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이토록 복된 여인이 아내로 있다는 사실에 늘 행복해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여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1년쯤 지난 후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왕비를 잃은 슬픔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짧은 1년 시간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어서 그는 왕비의 무덤 동쪽에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옆에서 늘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죠. 제가 이거 보면서 남자는 자고로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여전히 이 여인을 잊지 못한 이 왕은 무덤 서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호랑이는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 후에 왕은 죽은 영혼을 위로한답시고 호화로운 별장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그 앞에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왕이 다 이렇게 전체를 좀 보려고 그 동상에 올라가서 왕비의 무덤을 보면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성도 별장도 웅장하고 동상도 정교하고 우아한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무덤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이게 웰스가 지은 단편소설 무덤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거듭남의 기쁨을, 죄 용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린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한 가지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제게 선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게 재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락한 삶을 주지 않아도 되고, 주님, 제게는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아마 다들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합니다. 영혼이 풍성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평안하며 그런 사람이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풍성한 삶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권력이 생기기도 하고 돈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모여들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내 삶이 요즘 왜 이러지? 신앙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도무지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꼭 교회 가야 되고, 왜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게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워버리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이러이러하다고 먼저 칭찬해 주시는데 일 잘하고 헌신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의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괜히 말했다가 나만 손해니까 그냥 넘어가자. 다들 그러시죠? 내가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가 모진 사람 되어가지고 그 고치려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고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됨을 밝혀서 진리를 바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 목사요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목사 되지 않음을 학력과 경력과 그들의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교회 앞에 다 드러내서 목사가 아닌 것을 다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예, 그 쉬운 게 아니죠. 이거 괜히 아무 목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가짜 같아 이래가지고 뒷조사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매장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그 가운데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진리를 바로 세우고 헌신적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정말 일 잘하고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너희 속에 첫사랑이 없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에 믿었던 그 감격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문 닫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와 사역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첫사랑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고 예배할 때 눈물이 있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듣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버리면은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다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데 이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 옮기고 나면 촛대 옮기고 나면 누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게